안녕하세요. 엄마묵상TV의 에스더입니다. 찾아주신 엄마들, 아빠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줬던 그 말씀 중에 하나를 나누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일부를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본 탕자 이야기는 누가복음에서만 나오죠. 하지만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소년에 대한 언급은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다거나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만성병자를 고치신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본 사람들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어서 그 정신을 놓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아이들까지 한 2만여 명의 굉장한 군종이 예수님을 따라왔죠. 그렇지만 정신없이 오다 보니까 먹을 것을 잘 챙겨오지를 못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육적인 배고픔, 영적인 배고픔에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해야 합당한 기도가 될까 고민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육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요. 또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마음껏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육적인 필요만 기도하다가 이건 뭐 교회를 다녀도 되고 또는 뭐 불교나 다른 종교를 다녀도 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또 영적인 거에만 너무나 집중을 하다 보면 현실 세계에서 살고 있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또 부족할 수도 있는, 참 우리는 균형을 찾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요한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시죠. 빌립은 그 지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먹을 것을 살 수 있다거나 없다거나를 잘 알고 있었어요. 빌립이 합리적이고 경영학적인 사람이라 따져보죠. 조금씩 걷는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단지 그러한 사고를 하다가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가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되는데 바로 빌립이 이 잘못을 범한 것이죠. 데나리온은요, 그 당시에 막노동자나 군인들의 하루 그 페이였다고 합니다. 한 8개월치의 그 월급이 되는 것 같아요. 굉장한 돈이죠. 그러자 안드레가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베드로의 형제로서 예수님의 첫 제자입니다. 제가 이 안드레나 빌립에 대한 것을 함께 다루려다 보니까 이걸 따로 좀 묵상을 봐야 되겠다 해서 이 오병이어에 대한 영상을 시리즈로 몇 개를 좀 찍어보고자 합니다. 여하튼 안드레가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도시락을 준비해 왔어요. 보리떡은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 소년에 대한 정보는 가난한 집 아이였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 이 소년이 몰래 조용한 데 가서 혼자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특하게 이 소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생각을 했을까? 생각을 하면 참 감동스럽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일찍부터 고백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도 보았죠. 따라서 안드레는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생겼습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나 부스러기를 모았죠. 이 기적을 보면서 가장 놀랐던 사람은 아마 소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소년은 평생 이 기적을 결코 잊지를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 나 혼자 먹고 배불렀을 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제가 10년 전에
남편 목사님과 국제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9년 동안 인천에서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인천에는 남동공단을 포함해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리핀 사역에 대한 길을 여셔서 9년 동안을 컨테이너를 찾아다니면서 때로는 밤 12시가 넘어서까지 성경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집사님들, 청년들이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었지만 때로는 그 사역이 참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이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사실 틈틈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떠오른 것이 이 소년이 드린 오병이어 도시락이었어요. 그래,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도시락을 그냥 드리자. 그러면 그 도시락으로 뭐 몇 명을 먹이든가 그 주권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요. 몇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몇 명을 제자 삼고 이러한 숫자들이 중요했었어요. 하지만 어떤 기간을 통해서 몇 명의 영혼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지 내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냥 오병이어 도시락을 드리면 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일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요. 비슷한 관점에서 제가 영상을 찍는 것은요, 저는 예수님께 오병이어 도시락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요. 또한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지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혹시라도 나는 나이가 먹었다, 나는 몸이 약하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가진 어떤 달란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각자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다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 때 자취를 할 때였는데요. 동네 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쌀집이 목요일이면 오후에 일찍 문을 닫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어느 날 그 쌀집 아줌마께 여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교회 다니는 교인인데 내가 목요일 날 오후면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는 마땅히 뭐 예수님을 섬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돼서 내가 기도하고 국리를 하다가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저에게는 큰 그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부름을 받았던지 간에 우리 각자에 있는 오병이어 도시락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지만 그 소년에게는 전부였던 이 도시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위로와 격려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